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황폐한 땅이 사람으로 가득 차고 또 경작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 있는 곳에 경작에서 곡식을 맺는 그 모습이 마치 에덴 동산의 질서가 잡히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떤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겸손과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을 때, 즉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또는 우상으로 갔을 때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 겸손은 회개지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서 내 걸로 한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고 다 준비되어 계시는데, 그것을 오늘의 현장에서 내 경험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과 기도, 즉 회개와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잘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한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어떤 내 공로나 내 의지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빠가 뭐 해줄게,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조차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 안 착합니다. 어린아이 아주 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너 나중에 몇 살 때 되면 뭐 선물해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바로 믿습니까? 아니면 맨날 아빠 언제 해줄 거야? 그때가 언제일 거야?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아이든 누가 됐든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번 해주겠다고 하면 그냥 그 약속을 끝까지 견디고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부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급하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조급하면 신앙의 여정에서 금방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눈앞에 현실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은 조급함과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기억해서 그래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회복의 출발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우상숭배가 대표적이고 또 우상숭배의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믿음 없음에서 출발합니다. 즉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의 두려움은 장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거나 내가 믿음이 없거나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출발점은 너희의 현장, 너희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위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파산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언제든지 변덕이 심하기에 내 안에 구원의 어떤 그 희망 또는 내 안에 약속의 희망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매번 무너지고 내가 현장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모습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심지가 주를 향함으로 나를 날마다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매 순간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좀 볼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고 황폐하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는데 너희가 무슨 힘으로 그것을 살리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거든요. 세상의 색깔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그 비난을 바라보십시오. 비난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해서 뭐 쫄딱 망해라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못 일어날 것처럼 비난의 소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너희가 무슨 힘으로 한다 그래? 너희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아? 그런 수많은 비난과 조롱의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황폐한 황무지도 에덴 동산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황폐한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 주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뉴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들으면 당장 오늘이 무너질 것 같고 또 내일이 없을 것 같고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종종 뉴스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뉴스 그러면 말은 새 소식입니다. 새 소식이 좋은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 없더라고요. 맨날 사건, 사고, 전쟁, 나쁜 소식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배드라고 해라. 제가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새 소식은 진정 복음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또 내 삶의 자리에 개입해 주셔서 비록 이 황폐한 이 황무지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내 인생의 황폐한 내 영혼의 이 자리도 하나님의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매번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37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현실의 너의 것으로 경험하려면 기도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가 청구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돈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있어, 언젠가 줄 거야. 그러면 내 거가 안 되는 겁니다. 직접 하려면 청구서를 써서 받아야지 오늘 내 통장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현실태로 삼으려면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겁니다. 그 청구서가 뭐냐? 우리의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런 바람이 있고 이런 기도가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늘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오늘의 내 삶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 나의 삶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청구서가,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영적 스위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그 집에 전기불을 켜거나 이럴 때 보면 그냥 전기는 항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은 내가 켜야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삶의 현장까지도 불을 밝히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온 백성이 내가 누구인 줄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에게 약속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매번 고백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아감이 신앙의 여정이요 인생의 여정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할 때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